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제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이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도 제 몸을 쳐서 가능하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신데 잘 모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복된 삶이 되게 되시고, 또 연장자, 나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시는, 질서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이다. 엄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들은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30대, 40대, 50대, 60대 부모가 살아계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키워야지 라고 아니고, 우리 위에 계신 어르신들,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6장 1절,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모리아산 밑에 와가지고 종들은 다 떼어놓고 이삭에게 나무찜을 짊어지고 마른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아버지에게 붙들려 줘가지고 꽁꽁 묶여서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라고 하면서 봤더니 양이 한 마리가 음메 하고 있어가지고 그 양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통해서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 나이에, 청소년 나이에 17, 18세 되는 나이에 얼마든지 아버지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나이였지만 제물이 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예표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으로 가면 12절 13절 말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 그래요. 농사 지어가지고 100배를, 한 해 농사가 100배를 얻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100배를 얻게 되었고, 또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었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족장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먼저는 하나님께 아니고 먼저는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참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복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잘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요셉도 내 형들이 지금 저 양치러 들에 있지 않느냐, 배다른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양떼가 잘 크고 있는지, 젖을 잘 내고 있는지, 형들이 잘 있는지 그 양치는 곳에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보러 가잖아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러잖아요. 배들은 이 요셉이 오는데 늘 같이 있을 때 아버지는 특별히 야곱이 채색 옷을 딱 입혀가지고 요셉의 형님들이 전부 다 시기할 만큼 그렇게 야곱만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늘 꿈 얘기하니까 저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제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확인해 보자. 그래가지고 구덩이 속에 요셉을 던졌고, 형님들 살려줘 살려줘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덩이 속에 막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 야 동생 요셉 죽이지 말고 저 상인들을 팔려간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갔다가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심부름 갔다가 팔려진 요셉. 그런데 보디발 가정에서 신임을 얻고 가정 총무가 되고 또 보디발 부인의 모함으로 감옥살이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요셉이 야곱 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아멘. 잘하십시오.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땅에서 자기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어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잘 돼도 그런 것들은 다 남에게 빼앗기고 아주 나중에는 결과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사울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심부름 갔어요. 아버지 이새가, 야 너희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형님들이 잘 있는지 이 볶음 곡식 치즈를 갖다가 천부장에게 주고 너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때 다윗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 갔습니다. 형님들 면회 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 면회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욕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숨어가지고 골리앗만 나오면 꼼짝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와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모욕하느냐 나가면서 나를 내보내 주세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군인도 못 가는 그런 주제에 나가가지고 싸웠잖아요. 그것도 그냥 아슬아슬하게 막 피해 다니는 것을 싸우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한 방에 그냥 물맷을 돌려가지고 날렸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맞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아버지의 심부름 갔다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가 이런 일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장차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예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어머니 잘 공경해서
그분들이 말씀할 때 순종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카베드라고 하는데 무겁다, 힘겹다, 존귀하다, 존경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거죠. 부모가 말하는 것을 잘 새겨서 듣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이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아멘. 밧세바는 누구냐면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왕자에 앉아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왕이 일어나서 어른이 들어오니까 앉아 있다가 일어나죠. 일어나 가지고 그 어머니를 영접했다 그래요. 영접할 때도 어떻게 영접합니까? 절한 후에 어머니가 오니까 다 절을 했어요. 절대 군주, 절대 왕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인데라고 하면서 어머니 집까지 뭐 어머니 뭐예요 하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딱 들어오니까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절을 하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자리를 베풀었는데 여기 보면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귀한 자리, 높은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가 오른쪽이라고 하잖아요. 최대한 자기 어머니를 높여서 좋은 자리에 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인 솔로몬도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경하라,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방법은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자, 잠언 23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잠언 23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30대, 40대, 50대가 주목해야 돼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제 뭐 힘도 없는데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힘도 없는데 옛날에 제가 아무나 힘이 있어서 직업을 가지고 우리를 먹여 살렸지만 지금은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뭐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경히 여기고 무시할 수 있거든요.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이것이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락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내 어미, 내 아버지를 경히 여기지 마시고 존경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존경하라는 것은 청종한다는 뜻입니다. 청종, 부모님이 말씀할 때 청종한다. 참 이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왜냐? 연세가 많으니까 본인들은 모르겠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거기에 예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지요. 장단을 맞추면서 말을 듣고 있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에게 연세가 많은 영상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어떤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이 자식에게 이것이 뭐냐? 참새가 날아다니는데 저것이 뭐냐? 물었어요. 참새요. 또 물어요. 저것이 뭐냐? 참새요. 또 물어요. 또 물어. 그러니까 저것이 뭐냐? 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참새라고요. 또 물었어요. 아들아, 저것이 뭐냐? 아버지, 저것도 몰라요? 참새라고요, 참새.
그렇게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러고 난 뒤에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어릴 때 이것이 뭐냐고 묻더라. 내가 볼펜이다. 아버지 이것이 뭐예요? 볼펜이다. 아버지 이것이 뭐예요? 볼펜이다. 아버지 이것이 뭐예요? 볼펜이다. 21번 묻는데 21번 전부 다 다정스럽게 친절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막 하면서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어쩔 수 없이 반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지라도 경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노인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공경하면서 사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존경이라는 뜻에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죠.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서는 부모님이 죄가 죄인 줄 아는 것이 밝게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30대 되고 50대 되고 60대 되면 내 부모가 저건 잘못하는 건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밖으로 막 퍼뜨리면 안 돼. 닭이 막 해치잖아요. 해치. 전부 다 해쳐가지고 그냥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부모의 허물도 다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말씀이 있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홍수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다 진멸했잖아요. 공중에 날아다닌 것, 땅에 기는 것 전부 다 몰살시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농사 짓고 살면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마시고는 술에 취했는지 빨개 먹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함이 그것을 보고 여기도 이 보았다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고 이것이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는 그런 봄이 아니래요. 오랜 동안 아주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아주 악의적으로 즐기면서 보는 그런 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알리잖아요. 알리는 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야 아버지가 술 취했어. 아버지가 빨바고 있어.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리는 그런 알림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잘못된 것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좋은 거 뭐가 있어요? 전부 다 그랬더니 이제 셈과 야벳이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듣고는 전부 다 발을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아버지 허물을 안 보려고 들어가가지고 다 덮어줬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노아가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함을 저주해요. 창세기 9장 2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요. 함이 직접적으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함의 아들이 저주받았어요. 아버지가 잘못하니까 아들이 말입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여기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9장 2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은요 최상급을 말씀해요. 종이 있는데 그 종에 또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 아버지 노아가 구원받고 난 뒤에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아들이 말이야 아버지 잘못한 것 같다 다 퍼뜨렸는데 오히려 아들을 축복해도 현찬할 텐데 이 노아는 함의 한 짓을 보고 또 그 자식까지 바라보고는 함의 자손들을 너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진멸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들, 기본 족속들은 막 꾸며가지고 와가지고 살아났잖아요.
너희는 영원히 물깃는 자가 되고 나무 패는 자가 될 것이다. 종의 종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뒷걸음질 치고 가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다 허물을 덮어주었던 이 야벳과 셈은 창세기 9장 26절 말씀에 보면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러잖아요. 찬송하리라.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27절 말씀에 보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은 종이 되었어요. 셈의 종, 또 야벳의 종.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모들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완벽하고 예수님이나 허물이 없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부모들도 허물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부모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라.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야. 왜냐하면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 대신이라요. 하나님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 내 부모를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면서 이 성경이에요. 어디보다도 효를 강조해요. 몰라서 그렇지. 이게 유교보다도 더해요. 성경이 더 강했지 유교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유교는 죽고 난 뒤에 죽으면 무슨 소양이요. 살아 있을 때 내 부모를 다 잘 섬겨야죠. 죽은 다음에 제사상 아무리 잘 차려놔야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와가지고 송장이 와가지고 귀신되어 와가지고 그 밥을 먹는다 사과를 먹는다 조기를 먹는다 그래서 잘 차리지만 다 속는 것입니다. 귀신 우리가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찾아보시고 살아생전에 잘 섬겨야 됩니다. 얼마나 이 성경이 강하게 말하는지 레위기 20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봐요. 레위기 20장 9절 말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놀라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어머니 잘못하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 아들을 죽여도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해봐요. 여러분들 잘 맞춰서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모든 백성 아멘 하라. 아멘이요. 정말이요. 부모에게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그냥 어리석게 보고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우리 읽으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얼마나 강한 내용인지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패역한 아들. 아버지 어머니 말씀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말 안 듣지 않는 이런 완악한 자녀들은 성읍으로 끌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라. 21절에 그러잖아요.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쟁하라. 정말로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은 자녀들은 없대요. 그만큼 부모들이 그래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가지고 돌이키게 만들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교를 떠나서 정말 유교 모르겠어요. 유교의 법에 불교의 그런 법전에 이런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불태워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돌로 쳐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패역한 아들이라. 패역한 아들. 우리 진락교회는 패역한 아들, 완악한 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잠언 30장 17절 말씀. 잠언 30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 좀 천천히 봐야 돼. 제가 이 어버이 주일날마다 우리가 부활주일 주 메뉴로 등장하는 사람이 도마잖아요. 도마. 나는 그 손에 못장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봐야 돼요. 부활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부활주일에 이 어버이 주일의 주 메뉴 30장 17절 말씀 우리 부모님들은 들으시고 자 70대 이하 되시는 분들은 또박또박 한번 3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야, 참 아비를 조롱하고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아비를 조롱하는 자녀가 있어요. 아까 함 같은 사람이 아비 조롱하는 거잖아요. 아비를 조롱하고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어머니는 힘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때리려고 하면 도망치고 어머니 말 안 듣고 이런 자식들.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아이고 과거의 제약들이 생각이 나요. 참 어머니 아버지 말씀만 잘 들어도 훌륭한 사람 될 텐데 내 부모가 자식에게 악한 자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녀가 잘못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아비를 조롱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 까마귀에게 눈이 쪼인다 이거예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이거예요.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 이런 저주가 임한다 그래요. 얼마나 참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 있잖아요. 수직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계명 있잖아요.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속에나 바다 속에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 인륜의 첫 계명.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잖아요. 장수의 복이 어딨냐. 부모에게 잘하면 장수의 복이 있어요.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어딨냐.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부모에게 잘못하고 땅에서 잘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이 붙어있는 첫 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것을 탐내지 말라.
다른 것은요 약속이 붙어 있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게 약속이 붙어 있는 말씀은 부모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5장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5장 16절. 5장 16절.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데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에서 이런 축복을 받으시는 분 아멘. 아멘. 근데요 우리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의 말씀만 제한이 있어요. 시간 제한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제한이 없어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공경할 딱 마음을 가지고 효를 딱 하려고 하면 부모가 없어요. 부모 죽고 떠나 없어요.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 잘 모시길 바랍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차차 잘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가난할 때로 잘 모실 수 있어요.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모압 여인 룻.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더니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여인의 이름으로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참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향기나는 이름으로 부모에게 잘 공경하고 잘 받들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으니 그리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살아생전에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존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빗나가서 어긋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우리 진락교회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